어,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또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책정하셨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방법과 또 예배하는 자의 자세와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성도는 바르게 예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지금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일에 반대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예배 자리에 참석은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받을 수 없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예배자가 아닌, 정말 어차피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성경에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참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 영이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바로 몸만 왔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몸만 참석했다고 예배의 시간에 순서에 맞춰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 아멘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인가? 그렇지 않대요.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나의 영혼이, 나의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내 영혼도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지만 내 영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창조주가 되시어서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맡기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시간으로 영으로 통하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나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삶, 영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진리, 영과 진리라고 했으니까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신령이 빠진, 또 영이 빠진 진리의 예배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바로 그 왜 철학이나 윤리 강연 같이 그냥 학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예배, 그거는 영이 빠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은 있는데 진리가 빠진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무당들이 하는 예배인 거예요. 막 춤추고 막 그냥 영으로 뭐 성령의 충만 이런 것만 강조돼 가지고 전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그냥 막 충만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예배는 그 또한 잘못된 예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부합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구약시대의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미를 지금 현대의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내 영이 온전히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예배에 참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참석을 해야 뭐 신령과 진정이 그 다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에 참석 문제를 조금 오늘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왜 예배에 참석을 하기 싫어하는가? 요즘에 특별히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도 많다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좀 시작된 그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로 점점점 성도들이 이 현장 예배 참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경험한 교회들이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이거 이제 교회 꼭 안 나와도 밖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름 있고 훌륭한 뭐 이름 있다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은근히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지금 한국 교회가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자꾸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압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맞죠?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나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예수는 믿어. 그런 성도가 많대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수는 믿는데요. 제가 아는 부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이제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데도 그냥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린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시험입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참 이 사단의 아주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배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깊이로 흐르는, 예배의 시간은 그냥 1시간 딱 치면 다 똑같아. 내가 이 시간에 낮잠을 자든 아니면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든 핸드폰을 들고 있든 시간의 흐름은 1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예배의 시간은 그 흐르는 시간으로서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 두께가 의미로 흐르는 시간, 두꺼운 시간이어야 한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의미도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바로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하루 24시간이라는 정해진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같은 시간의 흐름이지만 그 시간이 깊이와 의미로 두께로 흐르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시간은 어차피 흐르는 시간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이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깊이로 흐르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붙잡고 컴퓨터 화면 켜놓고 그 시간이 정말 카이로스로 흐르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그냥 하나로만 바라보면 뭐 그 시간은 어차피 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화면 쳐다보고 목사님 만나든 예배 순서 따라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럼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요 정말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깊이 있는 시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야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는데 문제 없어. 그거 뭐 야 이 바쁜 시대에 시간도 절약하고 뭔가 삶의 질도 높이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뭔가 할 수 있고 교회까지 굳이 가려면 뭐 챙겨가지고 옷 입고 뭐 하고 막 하려면 예배 시간은 1시간이지만 갔다 왔다 시간 다 하면 3시간 4시간 하루 그냥 오전 다 난리 먹던지 아니면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하루를 난리 먹는데 간단하게 1시간 그냥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머지 시간 얼마나 여유로워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 이게 누구의 전략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신방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오늘 예배 참석합시다. 신방할 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일 못 나간다고 거절하면서 제일 하는 대답이 뭐예요? 뭐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90% 이상은 시간이 안 된다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하루가 30시간, 40시간입니까? 우리 어차피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은 다 24시간 맞죠? 그거는요, 그냥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누구도 시간이 더 있고 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시간을 예배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 시간을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시간에 내 시간을 주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 시간 거기에 쓰는 게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 차라리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인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로메타, 즉 기준과 척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됨의 기준이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다. 야 요새 막 너무 바빠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어. 야, 죽을 시간도 없다. 이런 표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요, 절대 물어보면 돈 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야, 돈 벌 시간이 없다. 야, 요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돈 벌 시간이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요새 성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돈 벌 시간이 없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왠지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우선 1순위가 돈 버는 거거든요. 돈은 목숨을 걸고라도 벌어야 돼요. 왜? 우선순위니까 1순위. 그러면서 예배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하루 1시간 2시간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으면서도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은 못 내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게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를 바라보면, 잘 찾아보면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말 정신 한번 차려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인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뭐 데이트를 하고 서로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만나요. 맞죠? 그거는 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만나요.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정말 못 만나면 폰을 들고라도 한두 시간 만나는 거예요. 절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귀담아 들어봐요. 만약에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성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했더만 요즘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만나겠다. 너무 바쁘다.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압니까? 뭔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맞지?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양다리를 거치건 그래서 아니면 사랑이 식었건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1996년 8월 15일 날 결혼을 했는데 1996년 3월부터 9월까지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면 뭐 데이트한다고 바빴겠네. 그죠? 96년 8월 15일에 결혼했는데 96년 3월부터 엄청 바빴다. 왜 바빴을까요? 데이트한다고 바쁜 게 아니고 당시 제가 동아대 교육대학원 졸업 논문이 9월달에 졸업이었어요. 코스모스 졸업이어서 9월달에 졸업이었는데 졸업 논문이 3월달부터 해가지고 졸업하기 전까지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논문 쓰기 엄청 쉬운 사람들 많은데요. 그 당시 논문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학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문조사는 물론이고 그 어렵다는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통계 자료까지 내가 직접 통계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통계를 뽑고 자료를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통계학까지 다 제가 직접 했어요. 요즘은 통계 같은 건 다 맡기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글을 읽다가 논자가 나오면 속이 울렁울렁 진짜 논문에 논자만 들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런 현상이 정말 일어나요. 정말 글자를 읽다가 논자가 나오면요 속이 울렁거리고요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만큼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랬었어요. 그 시기에 그렇게까지 힘들게 논문을 쓰고 거기다 전도사 일을 계속 하면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기에 사모님하고 결혼 앞두고 그 짧은 이제 연애 기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해 1996년 1월이었던가 2월 달쯤에 아마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5월 달쯤에 이제 결혼하기로 4월인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8월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 짧은 시간에 연애 기간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그렇게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요 논문 쓰면서 그러면서도 데이트할 시간은 만들었습니다. 그 교정에서 교정에서 온천장까지 지하철 줄기차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밤이었겠죠. 예. 잠을 줄여가면서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미란이 만날 시간이 없다는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바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한 일이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아, 나 시간이 없어. 이 말 뜻이 뭐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한테는 더 많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 2023년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정말 2023년도도 그냥 지나갔던 지난 한 해 그 앞에 흘렀던 시간들처럼 그렇게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번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의식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꾸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의식적으로 그냥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의식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과 지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해 가지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이거를 먼저 해야 돼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가도록 버려두면 우리는 내 삶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나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앞으로 당겨 놓는 연습,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아가면서 성경 못 읽어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결단은 우선순위가 이거여야 해. 내 영혼이 되려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거여야 해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 앞에 성경을 펼칠 수 있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핸드폰에 뺏겨서 내가 성경책을 펼치기 어려워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참석하고 여기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를 바르게 가진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돈 버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어디에 뭐 여행 가는 시간, 그런 시간보다 저 뒤에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그러니까 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행은 갔으면 갔지, 어디 돈 벌러 갔으면 갔지, 누구 만나고 친구 만나고 하는 게 그 더 우선순위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2023년도 이 한 해 내가 어떠한 시간보다 어떠한 일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이런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참석하고 정말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 말고도 사실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2023년도 한 해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세 가지 실천 상황 세 가지 이야기했다 그랬죠.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좀 더 자주 할 겁니다. 1월달, 2월달 안에는. 근데
여러분 예배 중에 제가 지난주에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 이거 좀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죠? 대표기도 하고 나면 반드시 아멘 하고 속으로 하죠. 근데 그걸 겉으로 해야 돼요. 속으로만 하지 마. 앞으로는 속으로만 하지 말고 지난주에 축도했을 때 한 명만 우리 손인수 씨만 아멘 하고 겉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았어요. 이 축도가 끝났는데도 아멘 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십시오. 우리 내가 지금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이 정도 크기로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내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 이걸 연습시키고 하라고 할까요? 있잖아요. 사람은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사람 뇌의 기능은요. 내가 말할 때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기억될 때가 많아요.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내뱉을 때 내 들리는 것과 심장박동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입으로 안 뱉으면 생각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 해도 뱉어야만 더 강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해가 되면 아멘 하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대표기도를 할 때 뭐 사돈신경을 암송하고 나서 마지막 축도가 끝났을 때 아니 설교 중에라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앞자리로 앉으라는 이야기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 뒤통수가 많이 보이면 집중 안 돼요. 제 앞에 앉으면 뒤통수 하나도 안 보이잖아. 나 목사님만 보이잖아. 다른 사람 뒤통수 보이면 자꾸 뭐 핀 색깔이 어떤 거, 뭐 머리를 예쁘게 빗었느니 그런 거 보인다니까. 안 좋아요. 할 수 있으면 딱 그냥 제일 앞자리 할 수 있으면 앞쪽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고. 제가 이거 아직 인터넷에다가 안 들고 왔는데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표. 우리 주보꽂이 제일 왼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성경 읽기 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하나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적어놓고 왜 읽은 대로 이게 빗금 쳐서 표시하는 거 있죠. 그거 있는데 그거 가져가셔서 거기 이름 쓰고 이제 오늘 날짜면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읽든 아니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체크하면 돼요. 굳이 뭐 읽다가 창세기로 돌아가지 말고 체크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내년 1월 첫 주에 시상식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 한 번에 읽은 사람은 한 번. 근데 1년 넘으면 1년에 1독 이상입니다. 1년 넘으면 배워가지고 뭐 한 3년 만에 가져오면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독을 하든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은 1년에 2독을 하든지 그 두 장 가져가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하루 읽은 만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3개월에 1독을 할 수 있도록 그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뭐 15장, 10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0장에서 15장 읽으면 3개월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냥 1년에 4번을 읽을 수 있는 종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종류가 있는데 4번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한 장씩 앞에 거 가져가셔서 이름도 쓰고 거기 날짜도 써놨으니까 해가지고 1년 안에 여러분 한번 1년에 1독 하려면 하루에 석장 주일만 5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정도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냥 하루에 4장 정도 꾸준하게 읽으면 11월 말이면 끝나요. 11월 말이면 하루에 4장 정도만 읽으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 노트도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제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데 그날 기도하고 할 제목들을 쓰고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자꾸 기도 양도 늘어나고요. 기도할 내용도 늘어나고 기도하라고 앉아놓으면 5분도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연습도 안 해봤거든. 기도 노트도 쓰고 응답받은 거는 언제 응답받았다고 체크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마다교회 2023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회복하고 예배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